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느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결혼 그 미스테리,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우리 두 분은 마음이 들뜹니까? 아니면 걱정됩니까? 결혼에는 참 미스테리한 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을 통해서 결혼을 큰 미스테리다 이렇게 말하며 12절을 전개해 나가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결혼의 큰 미스테리는 30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할 때 메가스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면서 이 관계들이 다 참 미스테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씀으로 한마디로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도 바울의 30절의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 외에 전체적으로 한 몇 가지의 미스테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그 미스테리를 나누며 결혼에 대해서 이상적인 결혼은 무엇이며 현실적인 결혼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내일 뭐 얼마 있으면 결혼할 두 분이 와 있어서 너무나 의미가 깊습니다. 일부러 준비한 건 아닌데 우리의 강의가 딱 여기에 맞아 떨어졌네요. 두 분의 귀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결혼이 대체 뭐예요? 헤어지기 싫은 두 사람이 이미 같이 살기로 작정한 게 결혼입니까? 결혼은 도대체 왜 해요?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묻죠. 결혼하는 게 좋으냐? 그 선배들 보면 다 X고생 하던데 그걸 왜 해? 그러면서 결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비혼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두 사람은 이미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하는 게 좋다고 결정한 거죠. 네. 네.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뭐라고 답할까요? 좋다고. 그 답은 이따 오늘 설교의 결론부에서 말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에베소의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던져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앞에서 사도 바울은 대단히 많은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4장 1절부터 5장 지금까지 대단히 매크로한 큰 그림의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새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새 사람의 말은 어떻게 바뀌는지, 행동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노동이라고 하는 것, 수고로움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쭉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5장 22절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제 마이크로하고 미세한 부분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관계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는 행복론, 인생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제 이 5장 22절에서부터 관계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관계론의 첫 번째를 부부관계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부관계로부터 관계론을 시작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흘려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오래 함께 지내야 되는 것이 가족이고 부부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심지어 부부가 가장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두 분이 우리 가족을 알겠지만 아들, 딸이 지금 다 나가 있습니다. 평생 같이 있을 줄 알았지만 다 나갔습니다.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같이 있는 것은 아내와 남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가족관계, 그것도 평생을 같이 살게 되는 부부관계로 관계론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시죠? 대학은 4년 만에 끝납니다. 직장생활은 얼마 만에 끝나죠? 네, 1년 만에 끝나기도 하고 길게 다니면 30년 만에 끝나지만 부부관계는 50년, 70년, 뭐 길게 살면 진짜 90년, 100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관계가 부부관계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요. 22, 23, 24절 요 세 단락이 아내여,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에게 주어지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남편에 대한 권면은 25절부터 29절까지 6절에 이어집니다. 이 분량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에서 33절까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하나된 부부가 갖고 있는 비밀,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의 비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우리가 미스테리를 하나 생각할 건데요. 그 미스테리는 뭐냐면 이 큰 세 단락, 결혼이라고 하는 이 세 단락 앞에 결혼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결혼이 우리는 이미 두 형제는 자매는 이미 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결혼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 것입니다. 사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결혼이 거기서부터 제정됐다는 걸 사실 잘 몰라요. 이게 미스테리 첫 번째입니다. 결혼은 아까 무엇이냐, 왜 하냐, 하는 게 좋으냐, 하는 게 나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혼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내 맘대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담은 19절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과 새들을 아담에게 이끌어내매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을 짓고 있는 아담을 보며 내가 이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쭉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잠들게 하시고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내가 이를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은 그때 혹시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정말 사랑이 뚝뚝 묻어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니 안 하니 이렇게 말할 때에 요거는 조금 하나님 앞에 교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결혼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신성함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도 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창세기를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화나면 헤어집니다.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조금만 깊어지면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화나면 참아야 합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견뎌내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결혼을 만들었을까요? 왜 부부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가족을 만드셨을까요? 놀랍게도 오늘 창세기에서 그 답은 나오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에제르.
이미 아실 수 있어요. 에제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담을 돕기 위해서 하와를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요 국면에서 이렇게 생각하죠. 너는 나를 돕는 사람이야. 이렇게 선언하고 싶어지는 게 규성이의 마음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아내는 남편을 돕는 자야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에 그 앞뒤 문맥에 무슨 일을 기록해요? 모세가 아담이 들짐승과 새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작업 속에서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 사상에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만물의 본질을 본질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통치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사명,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혼자 있음이 좋아 보이지 않았더라.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아내를 에제르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편은 하나님의 통치권의 대리인으로서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성과 모든 일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족하다. 아, 내 힘으로는 부족하구나. 내 힘으로는 혼자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내를 나에게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결혼에 대한 올바른 정의요, 올바른 관계 맺음입니다. 아내가 없이 남편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없이 아내는 또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그 두 가지를 남자와 여자로 분리시켜서 이 땅 가운데 두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야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미스테리는 결혼의 현실입니다. 첫 번째 미스테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관계가 결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성시킨 것이 이 미스테리 첫 번째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상적인 것이 미스테리 1이에요. 그런데 미스테리 2로 가면서 갑자기 어둠이 확 몰아닥칩니다. 결혼의 현실은 에덴에서 불순종이 한 이후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두려워서 숨는 일이 벌어집니다. 두려워서 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아담아, 너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아담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당신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합니다. 이야, 방금 전까지 뼈 중에 뼈요 살이라 살이다 하던 그 아담은 어디로 갔습니까? 인간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사랑한다, 나는 정말 목숨과도 같다, 이 여자와 나는 한 몸이다, 뼈 중에 뼈요 살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가 하나님이 나타나자 두려워하자 갑자기 하나님을 욕하고 아내를 욕합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아내를 탓합니다. 이게 창세기의 원죄의 모습이죠. 그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는 형제 간에 살인하는 관계로 깨어집니다. 그 뒤로 가족이라고 하는 모습들은 처참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가족들의 모습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뿐만 아닙니다. 이삭은 또 이스마엘과 척지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와 하갈도 또 시기와 질투 속에 빠져 있죠. 유다는 또 요셉은 또 팔려가죠. 이삭과 야곱은 서로 평생 원수가 되죠, 형제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아름다운 가족관계라고 보겠습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창세기에 이 현실을 그립니다. 가족관계가 절대 쉽지 않다. 가족관계가 현실적으로는 어둡고 칙칙하고 암울하다. 이게 미스테리 2입니다. 현실 속 부부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묻기 전에 또 저와 여기 앉아있는 저희 사모님, 우리 아내와의 관계도 이제 물어봐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례를 하나 섰을 때 제가 PPT 한 장을 띄웠습니다. 저와 아내와 아들과 딸과
저희 어머니, 할머니와 5명이 환하게 웃고 있는 PPT를 한 장 띄웠습니다. 제가 그리고 하객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행복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다들 행복해 보인다고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 사진을 줌인 해 들어가면 이건 천장에 피스를 붙인 거다. 근데 그 천장의 피스는 하나하나 다 싸우는 그림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장에 잘 싸운 그림을 모아야 한 장의 웃는 사진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막 싸워서 없어져 버리면 웃는 그림 사진은 망가지고 말 겁니다. 현실 속 부부들의 모습 똑같습니다. 성경이 이 미스테리를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갑자기 묻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원이와 규성이 이제까지 한 번도 안 싸웠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잘 싸웠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막 싸웠으면 깨졌어. 막 싸우지 말고 잘 싸워라. 잘 싸우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결혼하는 며느리들에게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오래 참음, 인내의 미덕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얘기를 하면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을 하라고 여성에게만 강요해? 폭력으로 얘기합니다. 현모양처 그러면 욕한다고 난리를 칩니다. 아니, 성경은 분명히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오래 참고 절제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 말씀과 다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지 말라 얘기합니다. 싫으면 헤어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세상 철학이 성경적 세계관을 밀고 들어오는 사건들입니다. 미스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디모데후서 3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쭉 20개가 나열되는데 그 중에 조급하며 그 요새 안타까운 것은 젊은 부부들이 이혼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통계청 자료를 봤어요. 2018년 통계에 보면 40대 후반에 이혼이 많고 20대에서 30대 초반에 이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견뎌보지도 않았어. 참아보지도 않았어. 그리고 그냥 이건 아니지 그러고 확 갈라지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이쯤서 묻습니다. 결혼은 여전히 좋은 것입니까? 결혼은 여전히 무지개 장밋빛입니까? 조금만 더 답을 찾아봅시다. 깊이 들어가 봅시다. 오늘 사도 바울은 드디어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22절부터 30절까지 남편과 아내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 주께 하듯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필이면 왜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현대 여성들에게는 무척 거슬리는 단어이죠. 현대 여성뿐만 아니라 올드한 여성들도 거슬릴 겁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는.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큰 키워드가 있습니다. 복종과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미스테리는 부부관계를 왜 하필이면 사도 바울은 복종과 사랑이라고 표현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쭉 기술해 오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입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니어도 하셔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는 마음으로. 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의 방식은 새로운 방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 헬라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 이 로마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의 부부는 어떤 사이였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 여자는 소유물이었습니다. 심지어 헬라 문화권에서는 여자는 오로지 집안 살림하는 것, 남편은 오히려 자신의 성생활은 다른 여자랑도 하는 것, 이렇게 타락하고 망가져 있었던 문화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결국 그 쾌락과 성문화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 문화권에서 아내와 여자의 위치라는 것은 정말 처참한 것이었어요. 소유물이었어요. 팔아넘기게 됐어요. 유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그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아까 예수님께 다가왔던 바리새인이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라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보내는 이유 중에 별게 다 있었는데 이런 이유도 있어요. 밥을 태웠다. 내보내는 거예요. 밥을 했는데 반찬이 맛이 없다. 그럼 내보내는 거예요. 이혼 증서만 써서 내보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악하다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여자들의 입장, 그런 아내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이 남편의 명령, 이 아내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묻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내의 복종을 먼저 하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남편의 사랑을 먼저 하라고 합니까? 순서대로 말하면 아내가 먼저 복종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남편들은 흐뭇하죠. 아내가 먼저 복종해야 내가 사랑해 주지. 그런데 성경은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아니 잠깐요. 25절 제가 머릿속에 드는 거랑 다르네요. 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게 자기 몸을 주셨어요. 그것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먼저 사랑을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복종이 나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우선순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이 먼저 있냐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너희들이 행동하라. 따라서 남편의 아내 사랑이 먼저입니다. 예, 남편들아 속지 마십시오. 아내들아 속지 마십시오. 남편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어리석고 욕심 많아서 그냥 남자들은 그 아내들이 먼저 복종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아주 나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나를 사랑해야 내가 해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편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사랑이 뒤입니다. 자, 그럼 묻습니다. 아내의 복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히포타소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거는 군사적인 용어에서 출발했고 남편이 말하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두 분 아내에게 묻습니다. 남편이 말하면 무조건 아멘이십니까? 행복해집니다. 요거는 또한 그 군사적 용어가 아닐 때는 자발적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조금 너무 강하다 이런 표현을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제했죠. 어떤 때에 자발적 순종이 나옵니까? 남편의 사랑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실 때 그 교회된 제자들, 교회된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모욕당했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곁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 사랑을 주어야 한다. 그러니 이 남편의 사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죽어라. 따라하시죠. 죽어라. 그냥 말로만 죽어라가 아니래요. 진짜 십자가에서 죽어라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것도 사랑스러운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가 아니고 사랑스럽지조차 않아도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내의 사랑과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 중에 뭐가 더 어렵습니까? 남편의 사랑이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되니까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은 사실은 둘 다 동일한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복종은 자기 희생 없이는 안 됩니다. 자발적 순종이니까. 자기 희생, 심지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아내의 복종은 자기 부인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또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은 똑같이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 신비해요. 예수님을 동시에 같이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시에 자기 부인의 길이기도 해요. 이제 말씀은 어디로 가냐면 네 번째 미스테리로 갑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은 왜 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알콩달콩 살고 싶어서.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매일 저녁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집 앞에서 얼마나 서성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헤어지지 않고 둘이 보듬어 안고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 결혼의 목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27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심의 이유가 티나 주름 잡힌 것도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티 묻은 거, 얼굴에 뭐 묻은 거 이런 거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는 남편 얼굴에 모두 떼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건불 붙으면 떼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름도 없어야 돼요. 얼굴에 주름이 가득 인상 칵 쓰고 나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얼굴에 주름이 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없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제가 한 부부를 알아요.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 부부예요. 그 부부랑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재밌는 장면을 발견했어요. 그 부부가 알콩달콩 아주 금슬이 좋은 부부는 아닙니다. 되게 가부장적인 남편과 되게 순정적인 아내여서 아내가 굉장히 우울하고 막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 남편 입에 이렇게 묻어있는 밥풀을 묻히고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떼어주는 모습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평소에 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이 불편함을 표현했던 그분의 이렇게 마음의 상태로 보면 그렇게 애정어린 행동을 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얼굴에 그 티를 떼어내는 거예요. 흠을 떼어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다. 티나 주름이 없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결혼관계. 그래서 결혼은 행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결혼은 거룩을 향한 여정이다. 따라하시죠. 거룩을 향한 여정. 거룩을 향한 여정. 결혼은 거룩을 향한 여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두 사람이 부부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습니다. 돕는 배필로 묶어주셨습니다. 무엇을 도하여? 거룩하게 만드는 데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서로를 세우는 데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양육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서로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번째 미스테리는 그런 거죠. 결혼의 목적이 미스테리였어요. 행복하게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과정으로 만들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알콩달콩 행복하고 즐겁게 살면서 자연스럽게 거룩으로 갈 거야.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어떤 겁니까? 제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 지은 자들이 거룩으로 가기 위해서는 짐승의 제사가 필수적입니다.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으로 가게 됩니다. 죄와 멀어지고 거룩으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아까 예배 전에 우리 규성 형제랑 잠깐 얘기했지만 우린 출렁출렁 흔들리면서 갑니다. 어떤 때는 죄로 흔들려 갔다가 어떤 때는 거룩으로 갔다가 예배 드리고 나면 성령 충만해서 거룩으로 갔다가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대판 싸우면서 죄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으로 갑니다. 그 길은, 그 거룩의 길은
날마다 연단과 훈련을 받는 길입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쇠를 담금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6,000도의 불에 집어넣었다가 물 속에 갑자기 팍 집어넣어서 식혔다가 망치로 때리는 과정들이 되어집니다. 갑자기 이러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부부관계가 거룩이라며. 그 거룩이 그러면 이런 담금질이야? 네, 담금질입니다. 두 분은 이제 그 담금질의 도구로 서로를 만납니다. 수없이 많은 갈등이 있게 될 겁니다. 때로는 불 속에 집어넣는 것 같은 아픔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물 속에 빠지는 아픔, 때로는 망치질 같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환상을 버리십시오. 갈등과 싸움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거룩을 위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싸움이 있다. 그럼 특히 남편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거룩을 향한 여정이 시작됐구나. 아, 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룩을 향한 여정이 시작됐다. 화가 날 때도, 결혼에 회의가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아, 그럴 때 나는 거룩의 여정에 있구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 그렇습니다. 나는 거룩의 여정에 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거룩의 여정에 있다. 나는 거룩의 여정에 있다. 이제 그 문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 미스테리 다섯 번째 미스테리를 얘기합니다. 30절에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라고 하는 요 30절은 사실 헬라어 원전에는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몸의 지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이 번역에서 그걸 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창세기에 있었던 아담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서에 와서 다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미스테리 다섯 번째는 우리의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깨졌던 부부관계의 회복. 이게 미스테리의 다섯 번째인 거예요. 우리는 회복되어집니다. 어떻게? 한 육체가 되어서 회복됩니다.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되었어요. 31절에. 근데 거기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여러분 반드시 부모로부터 독립하셔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재정적으로 독립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부가 하나됨이 100%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존하기 시작하면 독립은 잘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모를 떠나서 한 육체를 이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놀랍게 32절은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문법적으로 어울리지 않아요. 부부됨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단계랑 같다, 이퀄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이 말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과 같다. 그래서 이거는 비밀이다, 미스테리다. 어떻게 부부의 연합이 교회의 연합과 똑같을까요? 부부의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육체적 연합, 정서적 연합, 영적 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육체가 하나 된다, 육체적 연합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육체적 연합을 저는 조금 확장합니다. 정서적 연합과 영적 연합까지 갑니다. 머릿속에 외우기 쉽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육체적 연합은 입맞춤으로 시작됩니다. 정서적 연합은 눈맞춤으로 시작합니다. 영적 연합은 손맞춤, 하이파이브,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두 분이 결혼할 때부터 입맞춤을 시작합니다. 육체적 하나가 됩니다. 눈맞춤을 합니다.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서적 눈맞춤은 서로의 눈빛을 바라볼 수 없을 때 뭔가 깨어져 있는 겁니다. 기도의 손맞춤, 하이파이브, 이것은 영적 손맞춤이 되었을 때 평생을 부부로서 하나됨을 가져갈 것입니다. 이런 부부의 하나됨은 교회 안에서 똑같이 그리스도와 하나됨과 일치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부부들이 하나 되지 않고 깨어졌을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부부가 정말 그런 영적 하나됨, 정서적 하나됨, 육체적 하나됨이 잘 되어서 그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거룩으로 가고 있을 때 온 교회가 거룩으로 갈 겁니다.
부부가 거룩으로 가지 못하고 죄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며 거룩으로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미스터리이고 큰 비밀입니다. 우리 부부가 하나 되고 연합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으로 나아갈 때 온 교회가 그리스도께로 거룩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미스터리이며 사도 바울이 이 전 단락을 묶어서 말하는 이 큰 비밀이 크도다. Great mystery. 그런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두 부부가 있습니다. 이 두 부부가 저는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제가 서론에서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결혼을 추천합니까? 추천하지 않습니까? 저는 추천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싸움도 있습니다. 현실, 미스터리 2. 갈등도 있습니다. 어둠도 있습니다. 칙칙합니다. 심각한 위기도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여정은 거룩의 여정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통해 서로가 양육되었고, 보호되었고, 성장했고, 성숙했고, 거룩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부부의 삶은 거룩의 여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1년 차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열방하나교회 성도로서 우리는 이제 꽤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혼이 거룩의 여정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결혼을 추천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두 분, 그리고 열방하나교회 성도들, 오늘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거룩의 여정인 결혼에서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